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결론인데요. 성경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가, 우리가 열매 몇 면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는데, 바울이 이 마지막 결론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열매는 이런 뜻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배워오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쭉 배웠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맺을 수 있는가, 이런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주의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육체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살면, 이 육신을 쫓아서 살게 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게 되면 늘 세상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되지만, 이 육체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하다고 하시는 삶을 쫓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열매도 풍성하다. 바울은 육체적인 삶과 성령의 삶이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극과 극 반대가 되는 이런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이런 싸움들이 늘 있는데, 육체가 이기게 되면 육체 쪽에, 세상 쪽에, 죄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게 되고, 이 싸움에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의 모습이 이기게 되면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법들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점점 살펴보게 됩니다. 해답은 간단한데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시니까 말씀은 얘기에 대하여서 굉장히 분명하고 간단하게, 또 놀랍게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이 어렵지 않은가, 쉬운 일인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해답을 드렸죠. 우리가 육체로 안 살고 성령으로 살면 이길 수 있다. 육체로 안 살고 성령으로 살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육체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노력하고 추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 줄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께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요 십자가에다 내가 박은 게 아닙니다. 아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와서 때려 박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못을 입에다 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나를 박은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님께서 박히신 십자가에다가 나도 같이 올라가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건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은 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 죄를
보상하기 위하여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목을 매든지 스스로 피값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다. 우리는 한 게 없고 그분이 했고 우리도 그분이 십자가에 박힌 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여기 노란색에 주목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앞에 읽으신 말씀하고 두 번째 읽으신 말씀하고 차이점을 구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 스스로를 못 박는 게 아니라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교회 헌금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밥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죄값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면 이 두 가지가 짬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순서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예수님이 뭔가 하신 것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준다. 이렇게 짬뽕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선한 행위, 착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양옆에서 강도를 했다가 죽은 그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하여서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돈 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잘못하면 짬뽕이 돼서 이단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해야 할 수고할 것들이 있다. 못 박아야 할 것들이 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는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장 24절 노란색이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바뀐 노란색에 주목해서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못을 박기는 박아야 되는데 어떤 못을 박아야 되는가? 어떤 망치를 써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박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제가 보니까 육체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 몸뚱아리죠. 정하니까 passion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욕심하니까 desire 이런 단어를 영어 성경이 사용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육체와 정과 욕심,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육체와 정과 욕심이 다 나쁜 것이다, 틀린 것이다, 무리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와 정과 욕심은 그런 나쁜 것들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패션, 사람이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돈을 벌어도 좋고 돈이 없어도 좋고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에 있어서 어떤 발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데에 있어서 어디로부터 기쁨을 추구하고 어떤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패션, 우리 한국말로 정, 이런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desire, 뭐 어떤 것을 향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이것도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배가 고플 때에 먹어야죠. 식욕이 있어야 먹을 수 있지 밥맛이 없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펼쳐놔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desire, 욕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육신의 삶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열정도 주시고 욕심, 디자이어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하여서는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수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마지막으로 철제에 대하여서 배운 거예요. 셀프 컨트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잠깐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통하여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리가 달리기 운동선수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운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선교 여행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갈릴리에도 갔다가 사마리아도 갔다가 여기저기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러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기 나이키에 가서 에어맥스를 신고 보온이 잘 되는 도시락통하고 마호병을 들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은 뭐냐 하면 마호병도 아니고 나이키 에어맥스도 아니고 좋은 옷이나 좋은 신발도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쫓기 위하여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바꿔 말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런 것들에 방해가 되는 육체와 욕구와 쓸데없는 패션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해서 오늘 본문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 일생에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평생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못 박아서 한 달 가는 것이 아니라 못 박는 것은 한 번 박으면 잘만 때려 박으면 평생 가지요. 우리 벽에다가 못을 딱 잘 박아서 액자를 딱 걸어 놓으면 큰 뭐 지진이 오고 이상이 없는 한 나무가 뭐 물르고 썩어가지고 이상해지지 않는 한 못은 한 번 딱 잘 박으면은 다시 박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기 위하여서 못 박는 일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일에는 지름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씨앗을 심고 물 주고 가꾸고 잡초도 뽑고 햇빛이 일정한 시간을 내려쬐어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꽃이 피고 점점점 자라는 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한번 그렇게 하면 금방 열매 맺고 금방 열매 맺고 이런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자마자 거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조금 변화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어떤 이례적인 안수기도나 어떤 대단한 부흥운동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열매를 갑자기 많이 맺게 된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육체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두 번째로 보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데 성령으로 살 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과 십자가를 못 박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다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바울은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였으니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우리의 육신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사는 것은 뭐냐?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설명을 위하여서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 CSB 버전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표현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If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also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는 쉬운 성경, 영어로 만든 쉬운 성경 NIRV 버전에 보니까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march in step with the Spirit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성령으로 행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여기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한 것처럼 keep in step with 성령하고 같이 발을 맞추어서 가는 삶입니다. 성령하고 같이 걷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성령이 멈추라면 멈추고 성령이 뒤로 돌아가 하면 뒤로 돌아서 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어로는 뭐라고 써놨길래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래서 그 원어의 의미들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그 의미를 보니까 발을 맞춘다, 보조를 맞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그 근원을 찾아보니까 줄을 산다, 정렬한다 이런 군사적인 용어에서 이 말이 기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줄을 맞춰서 쓰는 거, 정렬하는 거. 지금 군대 얘기를 여러분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누구나 잘 알 거예요. 육군 훈련소를 가면 육군 훈련소 아니라 군대 가면 어느 훈련소를 가든지 총 잡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제식 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보시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아주 혈기왕성하고 운동도 잘하는 이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요 그놈의 파란색 군복만 입혀놓은 사람들이 바보가 됩니다.
희한하게 다 대학교 다니고 뭐 여행도 다니고 똑똑하고 아주 뭐 서울대학교 다니고 뭐 스탠포드 다니고 어느 학교를 다녀도 군대의 훈련소에다 집어넣고 그놈의 파란색 옷만 입혀놓으면 다 바보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다니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걸음걸이 똑바로 못하는 사람은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놈의 파란색 군복만 입혀놓으면 걸음걸이가 바보가 됩니다. 걸어갈 때는 똑바로 이렇게 걷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대 가서 제식 훈련만 하면 왜 이게 같이 가죠? 그놈은 파란색 옷만 입혀놓으면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희한하게 그거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나오는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놈은 파란색 군복만 입혀놓으면 앞으로 가 하면 이렇게 왼발부터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 그러면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십 명씩 그러면 하루 종일 제식 훈련을 합니다. 그놈은 파란색 군복만 입혀놓으면. 그런데 희한하게 제식 훈련 끝나고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밤에 쉬는 시간 되면은 훈련소 안에서 화장실 가고 그럴 때는 이렇게 걷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훈련 안 할 때는 정상적으로 다 똑바로 걸어 다닙니다. 안 시켜도 훈련만 안 하면 밥 먹으러 갈 때 뭐 화장실을 갈 때 어떻게 하든지 다 똑바로 걸어 다녀요. 근데 그놈의 파란색 군복만 입혀놓고 제식 훈련만 하고 앞으로 가 그러면 이래더라고요. 무슨 말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냐 하면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행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조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가 왼발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똑바로 걷다가 성령으로 걸어야 되겠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도하면 앞으로 가 왼발 하나님이 왼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리만 들리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살라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살라고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범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을 자기 일 삼아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삶 속에 그런 정말 나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다.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이상하게 이 같이 간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왼발 앞으로 가 명령하시고 지시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보조를 맞추어서 똑바로 걸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보라서 걸을 줄 몰라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말씀하시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수 없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죄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금방 넘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꼬시면 세상 속에서 이 더러운 정욕과 육신의 것에 우리가 눈이 돌아가면 금방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왼발 하실 때에 그 왼발을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어서 걷는 삶이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필요성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공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미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혹이 오면 금방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어서 사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육체와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혀를 놀리는 언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유의하지 않으면 자꾸 딴소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자꾸 오른발과 오른손이 같이 따라가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인간적이지 않은 삶의 모습이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그 구령을 맞추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군대에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처음에는 조교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막 욕을 하고 막 정말 이 강단에서는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 욕을 하고 막 야 니네 부모가 너를 그렇게 별별 욕을 다 해도 이게 안 고쳐져요. 처음에는 조교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무서워서 안 고쳐지는데 이틀 하고 3일 하면 이게 고쳐집니다. 희한하게 다리를 못 걷는 사람이 군대 와도 한 이틀, 3일, 일주일 훈련 받으면 이렇게 걷는 사람이 똑바로 걷게 됩니다. 한 달만 지나면 어디선가 왼발 이런 소리가 나면 나도 모르게 발을 맞춰서 걷게 됩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1년 6개월, 2년, 요새는 1년 6개월, 한국 육군은 1년 6개월이거든요. 1년 반입니다. 1년 반 군 생활을 하고 나서 집에 가는 저녁길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면 나도 모르게 내 앞에 걷는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보고 나도 모르게 발을 맞춰서 걷게 됩니다. 한 두세 달은 그런 삶이 지속이 돼요. 훈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죽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훈련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소리만 들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세상 속에서 들은 지식으로 중구난방 교회에서 아무거나 막 맺으면서도 이게 성령의 열매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한다,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양손 발이 같이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듣고 훈련받으면 이게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는 왼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움직이는 원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되다 보면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새벽의 말씀의 순간을 통하여서 기도원 가서 특별히 뭐 나무 뿌리 뽑고 안수 받고 오만 이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왼발 소리만 들려도 성령께서 그렇게 가면 안 돼, 성령께서 이리 가야지, 뒤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왼발 이렇게 하시는 음성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우리를 점점 더 낮게 성숙시켜 가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훈련돼도 이게 똑바로 걸어가게 된다니까요. 똑바로 걷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왼발 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지게 됩니다.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실, 입에서 욕이 확 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실 텐데. 여러분 그렇게 성숙하시고 점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보온이 되시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함께 행하라. 보조를 맞추어라. 그렇게 되면요, 이전까지는 내 스타일대로 살았다면 지금은 말도 안 되고 손해가 되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앞으로 가 하면 믿음으로 그리로 걸어가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절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놈의 것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지르고 욕을 하고 달려 뛰어가 전방 앞으로 하면 뛰어야 되고 총을 들고 먼지를 구덩이를 굴러가고 별별 짓을 왜 그런 것을 해야 하는가 훈련 받을 때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고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생각, 너 조교 전역하고 나 만나지 마라, 목욕탕에서 만나면 너 확 때려 죽이, 마음속에 그 생각만 있습니다. 훈련소 때는. 훈련소니까 저녁 이런 거 생각 없어요. 훈련만 끝나라. 조교 너 세상 가서 만나면 너는 끝났다. 그런데 훈련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이병에서 일병이 되고 일병에서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왜 그런 훈련을 받았는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총알이 막 날아오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총구를 겨누고 총을 쏘지 않으면 내가 마저 죽는 전시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 가정하시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훈련되지 않으면 총소리만 들어도 벌벌벌벌 손이 떨려서 무서워서 고개를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훈련이 되면 상부에서 지시하는 명령에 따라서 그 지시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전방 앞으라 하면 총알이 막 튀어오는 전쟁 상황에서도 총을 들고 뛰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훈련이 적당히 그냥 맹승 이렇게 되면 이성적이고 내가 듣는데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에는 어글이 되는 것에는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순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생각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이 옳게 생각이 되고 그리로도 뛰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조를 맞추어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훈련,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 이성적이고 그냥 내가 어글이 되는 훈련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대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열매의 자리에서 우리를 빼앗아 가지고 더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벌리 먹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게 훈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주님의 말씀의 잔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한 가지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구하여 서로 협동하고 서로 위하시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한국말이 왜 이렇게 어렵게 썼나? 그래서 영어로 보시니까 Let us not become conceited, provoking one another, envying one another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령과 늘 교제를 맞추며 걸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Let us not become conceited.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왼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진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보킹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국말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격동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더 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다.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더 잘 맞추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영광, 잘못된 교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놀리고 서로 지적질하고 이래서 서로 투기하고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호평과 존경에 젖어 있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면서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헛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종교단체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라 죽이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른 데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나서 주의, 이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열매 시리즈가 끝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풍성하게 맺고 복 받으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풍성하게 맺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맺기 위하여서는 이런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염두하셔야 됩니다. 끝.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들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 예만 여러분께 한 가지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따러 가을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을에 사과를 따러 가면 올해는 제가 사과 말씀을 여러분께 많이 드렸는데 사과밭을 보니까 8월 말부터 사과를 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류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공부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후지가 마지막에 나온다. 이거 말고는 순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 앞에 무슨 허니 크리스프도 있고 뭐 엔비도 있고 별 희한한 것들이 쫙 순서가 있는데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 하면 사과라고 하는 같은 품종도 보니까 8월 말부터 나오는 놈이 있는가 하면 11월이 다 돼서 나오는 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일찍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게 맺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도 보십시오. 한국 가면 한국에는 그렇게 껍질이 두꺼운 사과가 많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품종들은 몇 개 안 되죠. 뭐 옥광, 홍옥 이런 거 몇 개밖에 없어서 여기 미국 사과처럼 껍질이 두꺼운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행 다니다 보면 이번 주에도 이렇게 여행 다니다 보면 호텔에 아침에 나오는 사과 보면 왜 시뻘겋게 생긴 백설공주에 나오는 사과처럼 시뻘겋게 생긴 사과인데 껍질이 두꺼운 사과가 있죠. 이렇게 피망 비슷하게 생긴 사과처럼 그런 사과도 있죠. 사과도 어떤 거는 시뻘겋고 껍질이 두꺼운 사과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사과밭 가서 보시는 것처럼 잘 익었는데도 시뻘겋게 안 되고 껍질이 얇으면서 맛있는 사과도 있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의 핵심에서 벗어나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됩니다. 너는 성령의 열매가 이건데 왜 시뻘겋게 안 생겼어? 너는 성령의 열매가 8월 달에 맺어야 되는데 왜 8월 달에 안 맺고 11월 달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시기가 있고 성품이 있고 속성이 있고 당도가 있고 컬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핵심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됩니다. 나는 먼저 맺었다. 나는 빨간색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느니 헌금을 얼마나 했느니 내가 얼마나 참았느니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속에서 드러나면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 색깔이 너보다 더 빨갛다 이걸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보다 또 당도가 많은 과일을 맺었다 이런 것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지적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날 가능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8월에 열매를 맺든지 11월에 열매를 맺든지 얼마나 빨갛든지 얼마나 초록색이든지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각각 맺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참 이게 신기한 게 이 육신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훈련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금방 생각하게 됩니다. 한쪽을 보조를 맞추어 놨더니 다른 쪽이 지멋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으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면 그런 사람들이 안 그렇게 보조를 못 맞출 때가 있어요.
이 육신이 보면 오장육부, 장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손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딱 한 방향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어야 될 때 오른손이 들고 왼발이 나가야 할 때 왼발이 나가고, 그래야 교회가 딱 발걸음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의 뜻으로 딱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는데, 춤도 보시면 딱 그렇게 춰야 멋있게 잘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한꺼번에 모든 지체가 딱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년마다 표를 정하고 매 말씀 시간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온 모든 지체가 한꺼번에 탁 움직이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훈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훈련과 성숙에 대하여서도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늘 엎드리시되, 내년에는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복잡한 것도 다 끝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심을 생각하면서 한꺼번에 멋있게 한 발짝이라도 딱 이렇게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12월 연말 되시기를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